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실버 종강 예배인데 실버께서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실버 될 거니까. 자, 나쁘게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일컬을 때 악명을 떨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뭐 악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명을 떨쳤다라는 이 말의 평가는 대부분 당대의 판단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사가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후세의 사람들이 다시 재평가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의 가치를 재평가하곤 합니다. 그것이 악명이든 아니면은 다른 이름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미래에 다른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유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 또 후세에는 악명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명보다 더 나쁜 것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익명입니다. 익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자, 중세의 귀족들, 조선의 양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했고,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는 결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 보시면은 지방 유생들이나 양반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렇죠? 이 상소는요, 관리만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공부를 하던 유생들이나 아니면은 은퇴를 해서 지방에서 머물고 있던 전직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얼마든지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소가 익명 상소가 아니었어요. 다 자기 기명으로, 어떤 경우에는 임금을 비판하는 상소, 주로 상소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임금이 잘못했다고 올리는 그 상소에도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죠. 그렇죠? 각종 사화가 벌어지면 그런 자기 이름으로 상소를 올렸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으니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을 아무 책임감 없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댓글들, 가장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들,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비난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더욱더 나쁜 것이죠. 이런 익명의 글들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세태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무슨 법이 되었던 아니면 정부 시책이 되었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명보다 익명이 더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자기 이름을 소중히 만들어가는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걸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대구 내려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구에 내려오니까 이 로컬
뭐라고 해야 되나, 체인은 아닌데 하여튼 로컬 가게들이 많다는 거예요. 떡볶이 가게도 어느 할머니 이름 누구누구 떡볶이, 그 다음에 빵집도 누구누구 빵집. 서울에 가면 온통 체인점들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들밖에 없는데 대구에 내려오니까는 뭐 빵집, 떡볶이집, 뭐 음식점 뭐 할 것 없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보기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음식에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과일 사 보시면요, 과일에도 항상 박스에 그 과일을 길러낸 농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물에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신뢰를 하고 믿어주는 것이죠. 악성 댓글은 보는 사람도 망가뜨리지만 쓰는 사람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댓글을 보는 사람도 복되지만 쓰는 사람도 복되겠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가꾸고 그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 죽으면 다 소용없어,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죠. 전도자의 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성도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행한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소중히 가꿔야 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누구누구의 이름 말입니다. 여러분, 명예라고 하면요, 보통 중세 유럽의 귀족들의 자귀를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순서로 보자면 남작, 자작, 백작, 후작, 공작, 이런 식으로 유럽의 귀족들의 자기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면 단위의 성주가 남작입니다. 제일 작죠. 우리나라 면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작의 아들이나 백작의 대리인을 자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군 단위의 성주는 백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 단위의 성주는 후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도 단위니까 우리나라 도지사에 관할 지역을 이런 후작들이 이렇게 관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척이나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정승급,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급의 최고 관리는 공작과 같은 자기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영국 여왕의 남편이 필립공 아닙니까? 그렇죠? 필립공도 고인이 됐지만 그 필립공을 그 자기와 함께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든버러 공작 필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에든버러 성의 공작이라는 뜻이죠. 중세 유럽에서 지역과 문화의 기본 단위는 백작이 다스리는 땅인 백작 영지였습니다. 카운티라고 하죠. 백작의 영지들의 연합체가 모이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주들, 그 백작들 중에 가장 뛰어난 가문이 왕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식인 거죠. 그렇게 봉건 영주로 출발해서 나라가 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모로코라는 나라 아시죠? 모로코. 이 모로코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냐면 4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군 단위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귀족의 자기로 구분해 보자면 이 모나코 왕은 백작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모나코 왕은 백작의 자기가 아니라 공작 반열에 올라서 대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자면 뭐 백작이 다스리는 나라, 대공이 다스리는 나라, 인구도 4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름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여배우가 이 모나코 왕실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켈리 아시죠?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이 조그만 나라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왕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도 위치도 몰랐던 이 모나코라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변 나라들이 이 함부로 이 조그만한 나라 모나코를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왕비의 이름값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으로 봐도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이 빛나면 삶의 의미와 보람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끝내고 주님 배옵는 그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인가? 좋은 이름을 남겨야겠죠. 악명을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익명의 사람으로 남을 수도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명을 70명의 제자들에게 주고 각처로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도 할 수 있고요, 19절 말씀에서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그렇게 왜소화시켜서 주눅들어 살거나 패배자처럼 너무 소극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기는 하되 예수는 실패했다. 혹은 예수님의 사역은 불완전했고 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제2의 예수고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내세웁니다. 그게 이단들이죠. 그들은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귀신 이야기, 저주 이야기, 종말 이야기 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두려움에 쌓이게 만듭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나는 당신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라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 초였나 하여튼 TV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허경영과 하늘궁을 다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경기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몰려든 곳은 하늘궁이라고 하는 이 한옥 건물인데 거기에서 열리는 허경영의 강연을 듣고자 1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허경영 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허경영 씨가 퍼뜨린 노래 알죠? 내 눈을 바라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문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그런 노래를 퍼뜨렸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바라봐. 넌 시험에 합격해.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거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선거 때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정당 다음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씨는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신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빼앗으려는 교주에게는요, 부모의 심정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려는 목자는 양떼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살피지만, 이 영혼을 빼앗으려는 교주는요, 양떼를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 후에 자기의 종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영혼과 물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단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에 크나큰 명예를 걸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려는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이름을 남기려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소중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앞세우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앞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기로운 이름으로 남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소중하고 귀한 이름으로 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남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능력보다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한 사실로 인해서 흥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그 은혜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능력보다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은사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일 수도 있어요. 경험,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노하우.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봉사를 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보다, 그러한 탁월한 능력보다 은혜를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보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앞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능력을 추구하다가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남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지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깊어서 내가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일을 성취했다라고 자랑한 나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한 일이 더 크게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마치 양념처럼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자신이 한 것을 이렇게 푸짐하게 자랑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는 양념처럼 이렇게 뿌려놓는,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저는 고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술사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떠나가게 하고 악기를 쫓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 마술사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약간의 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날도 악귀 들린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이 도리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컷 얻어맞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골병이 들 정도로 얻어맞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귀신도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무조건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이름만 주문처럼 입으로 외고 다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의 마술사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죠.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던 이 마술 영업에 예수의 이름을 탁 얹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니까 예수의 이름을 탁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마술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오르내렸다가는 이 악귀들한테 도리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자신들의 밥벌이에 사용되었던 책들을 가져와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 책값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은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노동자의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25억 원어치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억 원의 책을 불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술사들은 이 모방하는 이 능력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더 끌릴 때가 많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신비하게 보이고 자극적입니다. 반면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별로 신비한 것도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항복하는 능력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과 개념 안에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능력을 추구한 나머지, 신비한 능력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가 성취한 것에 너무 그것을 과시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과 영성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가리우고 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이름도 깎이고 인생의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겸손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일 어렵거든요. 겸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할수록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수록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놓은 일이 많을수록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겸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앞세워 사는 성도들,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인성이 후덕합니다. 감사할 일도 넘쳐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자기 자랑은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능력보다 은혜를 앞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앞세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면적 가치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나의 내면적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런 진리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늘의 진리를 숨기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고 스스로 참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스스로 영안이 열렸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분별력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성과 영안이 열린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영성과 영안을 자랑하는 사람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늘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 화려하게 사역을 계속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도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제시키셨습니다. 그처럼 화려한 사역을 멀리하자 겉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딱 올라가셨다가 십자가 올라가시기 직전에 뭔가 화려한 이벤트를 하면서 딱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적을 베푸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내면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속성과 권위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임을 보는 눈을 뜻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동등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와 성부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속성과 그 위대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시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듣고자 했어도 그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참된 속성을 볼 줄 알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된 존재가 되려면요, 내면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여주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신앙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흘러버리기 십상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은 내게 남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내면의 신앙,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연예인들은요,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많이 삽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름답지도 부러울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화면에 그들이 어떤 배역을 받아서 영화에 등장하고 그리고 드라마에 등장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아주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유명세를 치른다고도 하지요. 연예인들 치고 참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네들 얼마나 갈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곤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 그만큼 불행하기 쉽다는 얘기죠.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눈을 너무나 많이 의식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내면을 계속 감추려는 노력만 합니다. 잘 포장하려는 노력만 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좀 보이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야 아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 내 생애가, 내 삶이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남겨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겨지느냐입니다. 악명으로, 익명으로,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빛이 나는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그렇게 남겨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은혜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실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 받았음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여러분 자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실버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버가 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이제 짧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한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제 남겠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기억으로 우리의 교우들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 간에 우리의 이름에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먼저 붙습니다. 그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